시간에 4월 3일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갈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주의 성전임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 하나 나누고 저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모아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시간에 우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 교회로 주님 나아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의 한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그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살아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이번 4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읽고 설교 본문을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사회는 위기에 치닫는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원하옵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기 원하오며 이 때에야 말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누려서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으로서 자라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고민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순적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5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언약의 특사로 오신 이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된 공동체로 부흥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웬일인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풍요로움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뒤로 연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고향 땅에 정착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이어서 회의주의적인 신앙을 낳았는데, 신앙은 있으나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이 지극히 회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회의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 본문에 괴롭혔다, 괴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이 원어상으로 피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피곤해진 상태가 된 하나님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괴롭혔다, 괴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단 말인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시고, 아니 오히려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고 의인과 포로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당신의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신다는 사인은 더 이상 없다.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때가 됐다.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포로된 자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가짜뉴스와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가짜뉴스와 성격이 굉장히 유사했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폐해는 거짓 정보가 마치 진실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것과 진실처럼 쏟아져 나온 가짜뉴스가 적지 않은 사람들로 가짜의 내용, 거짓의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자신들의 신세를 비관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뉴스가 나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짜뉴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짜뉴스가 나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떠돌자 이 신앙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신이 팽배하고 선지자들이 이제까지 얘기한 그 예고의 내용들은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거의 오해하고 그 오해의 내용을 굳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무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고 경영하신다는 그 어떤 선언적인 내용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나 감각이 무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대교회나 신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이제는 옛말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나의 생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먼 얘기처럼 들린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딘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회의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품은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들을 흔들곤 합니다. 분명히 가짜 뉴스인데 누가 듣든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입 밖으로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의 생각에 동조하고 마음속에서는 한 구석에선가 그렇지 않을 것도 같은데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얼룩된 신앙이 돌고 돌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게 되는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룩진 신앙, 흔들리는 신앙, 회의주의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없으실까? 우리를 이끌지 않으실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여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너희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돌아오라 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돌아오라 이것이었습니다.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인가? 진정성이 있는 예배 생활로 다시 돌아오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로 돌아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이 말을 옮긴다면 교회라면 이제 다시 교회답게,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 거듭났다면 다시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생활하라는 메시지가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너희 안에서 먼저 시작하겠다. 너희 안에서 내가 먼저 시작하여 특사를 보내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본문 1절에 이 나의 특사라는 사람은 길을 닦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경에서 길을 닦는다는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 왕의 행렬을 위해 평평한 지면을 만들고자 앞에 가로막힌 회중들이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경사진 곳이 있으면 그 경사로를 완만하게 닦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특사를 표현합니다. CCM 찬양 중에 주의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부른 곡인데 이 가사를 보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라는 이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또 찬양으로 옮겨진 이 가사말과 같이 특사는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나의 특사는 왕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도로공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길을 닦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길을 닦는 자인지 아니면 자신이 왕으로 모시는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
앞서 나가서 길을 닦는 자인지 한번 궁금증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적인 해석 안에서는 말라기 1장에 등장하는 이 나의 특사를 세례 요한과 동일시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비롯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길을 닦는 특사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닦여진 길을 누가 걷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오랫동안 기다린 주, 곧 언약의 특사라고 하는 또 다른 특사가 그 길을 걷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해석과 같이 1절에 언약의 특사는 누구냐? 앞에 나의 특사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언약의 특사는 누구냐? 기독교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대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알고 듣고 믿을 때에 이 내용을 다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닦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의 특사가 되셨음을 우리는 그 복음을 들어서 믿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라기 시대에 그 시대 가운데 놓여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창조주 여호와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불신이 팽배했다는 건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다시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특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고 믿음으로써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밝히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환해지게 되었는데,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회중들은 이 언약의 특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들었을까? 말라기서에 약속된 이 언약의 특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본다면 본문 2,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2, 3절의 내용을 보면 언약의 특사에 하시는 일은 잘못된 신앙과 비틀어진 그 마음의 회의주의 신앙, 이것을 불로 재련하고 깨끗하게 하는 세탁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 빨리 앞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아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다 그림 언어로 알고 있는데, 그 그림 언어,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잠시 스톱 해놓고 말라기에서 예고된 그리스도의 사역, 언약의 특사의 사역을 보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재련업자,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은을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없애고 순도 99.99%의 순금을 만들고 순은을 만들어내는 재련업자가 언약의 특사의 역할이고, 또 표백하는 잿물, 비눗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표백하는 잿물을 따라 그 대상을 깨끗하게 하는 세탁업자의 그림이
이 언약의 특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끗하게 하는 역할, 온전히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통해서 누가 득을 얻게 되느냐? 유대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회의감이 있고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러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언약의 특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 언약의 특사의 공로를 다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특사의 역할의 결과로 사람들은 다시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구약에 예견될 때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구나, 우리와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언약의 특사를 보내셨지만,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도 이 일을 꿈꾸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의 특사가 할 일을 너무나 원하시고 또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특사를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본문의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 지난날의 어떤 것을 회상하신다, 그리워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때를 그리워하시는가, 어떤 때에 기뻤다고 하시는가? 모세 시대와 다윗 왕국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아버지와 자녀처럼 참된 선한 주인과 또 참된 선한 종의 관계처럼 정말 그 관계가 이상적이었던 때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이 지난날이 모세 시대 때인지 다윗 왕국의 다윗 통치 시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율법과 제사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히스기야 시절, 히스기야 왕 때를 말하는 것인지 요시야 왕 때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노스텔지어가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었던 우리의 사이, 그 때를 기억하고 그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과 같았던 이스라엘, 내 충직한 종과도 같았던 그 레위 자손들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싶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지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된 관계, 친밀함과 지극히 깊은 데서 홀로 있을 때의 골방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그 은혜,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라기 3장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정말로 원하시고 그 관계를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약속한 특사를 보내셨음이 벌써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틀이 또 지나면 종려주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언약의 특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완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쌍방간에 언제든 열어 젖힐 수 있는, 언제든지 서로 문을 열고 만날 수 있는 그 회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한다. 그 옛날에 그리고 오늘날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까?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회의감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좀 자극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반의 반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특사가 있으니 그 언약의 특사가 역사하고 계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언약의 특사를 계속해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유지하자. 신실함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언약의 특사가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자. 그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서들을 묵상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만 보면 말라기 때뿐만 아니라 사사기 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대에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오늘날 시대는 완전히 자유롭고 다원주의 세상인데 모든 생각이 들어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장과 철학과 그 어떤 종교든지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완전히 포스트 모던의 이 사회 가운데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 치부되느냐? 구닥다리로, 무가치한 것으로, 전혀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여지가 없는, 소통의 여지가 없는 닫혀진 세계관의 종교로 치부되곤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로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실의 제약을 감안하면서 온라인에서 가정예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생활을 우리도 붙잡지 않으면 이 정말 험난한 시대에 모든 것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의 그 진리는 너무 배타적이다 말하면서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그 신앙을 제대로 품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특사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이 날, 이때가 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아직 살피지 않은 5절 말씀을 보며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고아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마지막 절을 볼 때 이 본문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언약의 특사가 오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간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예배 실패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특사는 우리의 무엇을 또 바로잡으시느냐? 사회적인 악과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사회적인 부패 생활, 이것 역시 언약의 특사께서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남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그리스도인이 그가 속한 정말 세상 나라에서 지역사회에서 곰팡이와 같이 산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삶은 언약의 특사에 깨끗게 하는 사역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세상과 동일하게 사회적인 부조리와 부패를 일으킨다면, 그래서 곰팡이와 같다면 그건 역시 나 앞에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삶의 내용물들이니 내가 처벌하고 심판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전염병 문제로도 정말 열을 앓고 이제 좀 낫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 전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집단, 성착취의 문제로 굉장히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시금 젠더 이슈가 급상승하고 젠더 논쟁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허무는 이 성착취 문제로 인해서 정말 터져야 했을 고름이 지금 터진 상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말라기 3장 5절과 대조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의주의적인 신앙,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다 놓쳐버린 이 신앙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바로잡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또 두 번째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 거기에도 하나님은 내가 가겠다. 내가 바로잡겠다. 내가 창조주로서 심판의 증인으로 서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이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말씀의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이 공간에서 만날 때 정말 스스로의 생활을 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공간에서, 나의 골방에서, 나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심령의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을까? 예배하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 또한 이 예배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어떤 사회생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셨을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곰팡이와 같은 삶, 곰팡이 내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로 재련하시고 세탁하는 비눗물이 되셔서 우리를 씻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더욱 올바른 예배, 이제는 더욱 선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생활을 시도하다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시 언약의 특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받으시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갈등과 하나님 대립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와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죄 한 번에 주님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자격이 없고 하나님 실력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신 은혜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세력과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죄의 죄와
고쳐주신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 속에 내 모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오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주께서 그 받으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예배를 놓치는 문제, 신앙의 순수성을 놓치는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의심이 솟아오르는 이 연약함의 문제가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그 신실하심을 닮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 제대로 된 신앙이 되길 원하옵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모든 질서와 의를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죄가 발견되지 않기까지, 죄가 더 이상 발견되는 일이 없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다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 자체를 미워하고 죄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거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다만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